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전체 장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라, 한 장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이야기를 하죠.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의 시작점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신약이 이해되어지고 구약이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함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얻었고 또한 내 삶에 정말 무기력하다, 나는 죽을 생각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지셨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 보여졌다. 네, 우리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것을 말해요. 독생자라는 것은 대체할 수가 없는 유일한 것, 대체할 수가 없는 유일한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기 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투여, 그 셀프 기빙이라는 말인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의 의미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종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씨. 그래서 독생자에 대한, 독생자 이 하나의 단어에 대한 논문도 엄청나게 많아요.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떠한 뜻인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게 다가가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래.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독생자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뜻은 뭐냐면 다른 대체가 될 수 없는, 다른 대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심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독생자는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주셨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것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독생자의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이라는 것이 뭐냐? 멸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멸망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딱 갔어요. 부모님의 손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놀이동산에 딱 갔어요. 그래서 막 재밌는 것도 많이 봐요. 뭐 인형도 보고 또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이 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놔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딱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나요? 죽지 않지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점점 두려움의 고통은 커져가요.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 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실까? 점점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배는 고파와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고통이 엄습해 오고 있지요.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 가운데, 이 공포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죽는 것. 근데 죽으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형벌, 막 그곳에는 소금 튀듯 하더라. 영원한 불못.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모든 질병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멸망받아야 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다. 내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절된, 이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다. 다시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 죄인과의 관계를 이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방이 있어요. 그 방에는 온갖 좋은 가구들이 다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은 항상 깜깜해요. 아무리 멋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방은 항상 깜깜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에 전기가 공급되어져서 그 방에 불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춰질 때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완전하다.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다. 여러분,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건이 있죠.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말을 하는데, 피스티오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 동의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내 삶에 아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4살, 5살짜리 아이가 미끄럼틀에 올라가 있어요. 미끄럼틀에 올라가 있는데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나에게 점프를 해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라 그래요. 근데 아이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아빠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는 아빠를 신뢰해. 점프를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혹시 실수해서 나를 못 잡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는 바닥에 굴러 떨어지겠지? 나는 다치겠지? 모든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높게 서 있어서, 높은 곳에 서 있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나를 이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이 중요하죠. 기도한 대로 행해요. 기도한 대로 행동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구하는 것이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by myself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물어뜯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내 자신을 물어뜯다가 죽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내 삶에 대한 걱정, 병에 대한 걱정, 근심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이 병원 찾아다니고 저 병원 찾아다니고 여기다 돈 쓰고 저기다 돈 쓰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아갑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염려 가운데 믿음을 보지 못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3장의 내용이 그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가 보았거든요. 자기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시죠.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2절과 3절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봤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다. 내 눈이 너는 기적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부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러면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지.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지만
내가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물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아도 해석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바꾼 역사를, 기적을 봤어도 그 기적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다. 부패되어져 있다. 썩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라는 것, 음식이 부패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과가 이미 썩어져 있어요. 이 사과를 냉장고에 아주 그냥 온도를 잘 맞춰서 걸레나 행주나 이런 걸 아주 좋은 것으로 잘 닦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잘 냉장고 안에다가, 냉장실 안에다가 그걸 모셔놔요. 그럼 부패된 것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더 부패는 심해지지요. 완전히 썩어지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내 마음이 썩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유익을 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스스로 말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속임 가운데 나는 항상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점점 자라나서 완전히 썩게 만들어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나 부모로부터 배우는 가정교육이나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모습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따라가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깨끗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그거예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새 마음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플레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놓여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의 삶을 고귀하고 빛난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영이요. 그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지혜의 영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내 마음은 나를 속이니까. 괜찮아. 너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괜찮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구원 받는 사람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